자, 우리 더모스트 팀, 우리 뒤에 불 좀 꺼주세요. 우리 기도하면서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낙현이 안녕.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예배자로 먼저 결단하면서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그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항상 새롭게 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할 때 우리의 예배는 형식이 되고 종교적 습관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예배 자리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만 반응하면 안 됩니다. 건물, 사람, 예배의 형식만 보아서는 안 되고요. 우리가 정말 집중해야 하는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이 자리에서 영적인 눈으로 그분의 임재를 확인하고 그분의 역사를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예배당에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예배자로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음을 할 것을,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맞출 것을 결단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는 우리 주사랑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공동체는 참 다양한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성별도 다르고 연령도 다르고 직업도 다르고 취미도 다르고 성향도 다른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한 분이시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한 소망을 우리가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공동체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리고 나에게 적용되는 말씀을 나눌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다시 뜨거워지게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진정으로 하나 될 수 있는 공동체 되길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원이, 가족원이 나누는 그 하나님을 나도 알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게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거룩한 결단들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주사랑 공동체, 청년 공동체가 정말 주님의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성령 공동체 되길 원합니다. 이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일들이 생겨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예수 믿게 되는 일이, 예수 더 잘 믿게 되는 일이, 거룩하게 살아가게 되는 일이, 우리가 죄로부터 돌아서게 되는 일이,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는 성품이 되는 일이, 누군가의 상처가 회복되고 치유되는 일이 이 공동체 안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자랑하기보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공동체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말씀을 나눌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영적인 일들이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오늘도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렇게 역사해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가. 주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는 좋은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귀로
영과 진리로 주님께 나아가는 준비된 예배자입니다. 준비된 예배자, 그에게 주님의 은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 함께 주님을 예배합시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은혜를 누립시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주님을 예배합시다. 우리가 예배자로 결단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시 한 번 더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그분을 향해 우리의 믿음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배하겠습니다. 빛이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주의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오른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함께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오른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우리 함께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우리 큰 소리로 내 영혼아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빛으로 비추시네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아멘 우리 다시 한번 더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아멘 우리를 빛으로 부르신 우리 주님께 다시 한번 더 큰 영광의 박수 불러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삶의 모든 주권은 우리
주님께 있음을 함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마음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아멘.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네.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아멘. 예수는 내 삶의 모든 번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우리 함께 주 찬양해. 주 찬양해. 내 모든 것으로 온 마음 다해 주 행하신 일 감사드리세. 아멘. 전능하신 주 다스리시는 영원토록 내 모든 삶을 주께 드리리. 예수는 내 삶의 모든 번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는 내 삶의 예수는 내 삶의 모든 번난 영원히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숨 쉬는 동안 예수의 이름 예수만 높이리. 주님 내 삶을 만족시키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세상에 어떤 부귀 영화도 예수와 비길 수 없네. 예수는 내 삶에 내게 부족함 전혀 없네. 세상에 어떤 부귀 영화도 예수와 이길 수 없네. 아멘. 예수와 이길 수 없네. 예수는 내 삶의 모든 건난 영혼이 주만 따르리. 내가 살아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주만이 나의 삶의 이유 되시네.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힘 대신 능력의 주 주지할 때 새 힘 주시네. 주님 필요해요. 영원한 내 소망, 주 나의 모든 것 생명 되시네. 주님만 높이리. 영원한 나의 왕, 존귀하신 예수 찬양해. 우리 함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주 같은 분은 없네. 가장 귀한 나의 주님, 주만이 나의 삶의 이유 되시네. 주 같은 분은 없네. 주 같은 분은 없네. 내 힘 대신 능력의 주 주지할 때 힘 주시네. 주님 필요해요. 영원한 내 소망, 주 나의
소망 주 나의 모든 것 생명 되시네 주님만 높이리 영원한 나의 왕 존귀하신 예수 찬양해 주님 필요해요 주님 필요해요 영원한 내 소망 주 나의 모든 것 생명 되시네 주님만 높이리 영원한 나의 왕 존귀하신 예수 찬양해 산을 옮길 수 있는 믿음 가지고 우리 소망 품으며 주를 기다리네 주를 기다려 주는 만물의 창조자 내 마음 아시네 주는 나의 구원자 난 주의 첫사랑 주를 기다려 손 높이 들고 주 찬양 주님을 경배해 주 이름 모든 것 되신 내 주님 주 약속 신실해 주님의 임재 기다려 난 주가 필요해 주를 기다려 주를 기다려 손 높이 들고 주 찬양 주님을 경배해 주 이름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 번 더 주를 기다려 주를 기다려 손 높이 들고 주 찬양 주님을 경배해 주 이름 할렐루야
주 자녀 주님을 경배해 주 이름 할렐루야. 우리 다시 한 번 더 오직 주님을 주를 기다려 손 높이 들고 주 찬양 주님을 경배해 주 이름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주를 기다려 손 높이 들고 주 찬양 주님을 경배해 주 이름 우리 시간 주님께 나아갑시다. 주님, 우리가 찬양하는 분, 우리의 예배 대상이 되시는 분 오직 단 한 분, 주님 당신이십니다. 주님, 내가 이 시간에만 예배를 드리는 그런 것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의 전부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로 서고 싶습니다. 또한 그 예배가 다른 것을 예배하고 혹은 이 예배를 통하여 나의 삶이 바뀌기를 원하는, 나의 삶이 조금 더 풍족해지길 원하는, 조금 더 넓은 길로 가길 원하는 그런 마음을 내가 예배에 끌고 오는 것이 아니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을 우리가 높여드리는 것,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예배가 지금 이곳에서 그리고 나의 삶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소망합니다. 주님, 나의 삶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가 주님께서 보시기에, 주님께서 받으시기에 정말 기뻐하실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도록 주님, 나의 것을 내려놓고 내가 기대하는 것들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 기대합니다. 주님 한 분만 바랍니다. 우리 이렇게 소망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을 맞아 오늘도 저희들을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만 홀로 높임받으시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는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믿어짐에 감사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때마다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주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육체적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는 주의 청년들을 기억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끝까지 책임지시는 분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다. 고난의 끝이 있고 우리가 마주할 끝은 구원의 영광임을 믿고 날마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진행되는 양육 제자 훈련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훈련의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지치지 않도록 힘주시길 원합니다. 이후 주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기쁨으로 순종하며 사역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사랑 청년부를 위해 기도합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내년을 준비하는 시간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의 지혜로 잘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서 더욱 연합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김혁수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고 듣는 저희의 마음밭에 잘 새겨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한 주를 살아갈 때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쓸모임 때 나눴던 결단을 실천할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봉헌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여호와를 한 번 더 여호와를 네 감사함으로 우리 다시 한 번 더 처음부터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라 한 번 더 셋 에이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하나님 난 주의 백성 기르시는 양이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은혜를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주의 선함과 주의 선함과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주의 성실하심이 때때에 미치리로다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예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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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신 것도 주님의 인도하심이며 주님의 지켜주심 덕분임을 고백합니다. 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물 드릴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에 담긴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하셔서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또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깝지 않고 온전한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신앙은 신비의 연속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을 소유하게 되었습니까? 제가 이 질문을 100명에게 하면 아마 100명이 모두 다른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각자 자신의 특별한 상황과 사건을 통해 신앙을 가지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상황과 사건은 달랐지만 신앙을 소유하게 된 우리 모두에게는 공통적인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은 현실을 뛰어넘어 존재하는 또 다른 현실, 초월적 현실에 대한 경험입니다.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를 볼 때마다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에 대한 명제들을 믿을 수 있는지 이상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명제는 현실의 진화론과 대치됩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다는 명제는 현실의 자연과학과 대치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러므로 너도 네 모든 이웃을 사랑하라라는 명제는 현실의 처세술과도 대치됩니다. 그래서 불신앙에 있는 사람들은 신앙의 상태에 있는 우리에게 과학적 근거 혹은 논리적 근거를 요구하곤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명제를 현실적으로 한번 설명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들 편에서는 굉장히 정당한 요구입니다. 하지만 신앙의 상태에 있는 우리는 그 요구에 잘 응답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먼저 우리는 과학적 논리적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과학적 근거와 논리적 근거로 인해서 신앙의 상태에 도달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신앙은 그렇게 시작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신앙과 신앙의 전환점에는 초월적 현실에 대한 경험이 있습니다. 현실의 과학적 근거와 논리적 근거의 충족이 아니라 초월적 현실에 대한 경험으로 신앙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불신앙과 신앙의 전환점에 서 있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예수님의 11 제자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들은 모여 있습니다. 모여서 식사하고 있었습니다. 밥맛이 있어서 식사를 즐기고 있었다기보다는 그저 끼니를 때우고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 말 없이 그저 밥만 먹고 있었을 것입니다. 3년 동안 그들의 인생을 걸고 따라다녔던 예수님이 죽었습니다. 그분은 그들의 영혼에 잠시 봄을 가져다 주었던 분이었습니다. 3년 동안 차가웠던 그들의 마음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뜨거웠고 어두웠던 그들의 마음은 그분으로 인해서 밝았습니다. 그분과 함께 있을 때는 희망이라는 것이 존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과 더불어 제자들의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그들이 예수님과 함께 그 무너졌던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자들이 되리라는 희망을 품었었는데 그 희망이 안개처럼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마음을 더 어지럽히는 일련의 일들이 며칠 동안에 일어났습니다. 제자들에게 여인들이 찾아왔습니다. 안식일 지난 후 예수님의 무덤으로 달려갔던 여인들은 몹시 당황한 모습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하였습니다. 제자들은 그 말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며칠 후에 시골로 가던 어떤 두 사람도 돌아와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나타나셨다고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제자들은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제자들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 보면 몇몇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우리에게도 사실 힘든 일이었을 것입니다. 차라리 예수님의 제자 도마의 태도가 정직한 태도가 아니겠습니까? 도마는 요한복음 20장 25절에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다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의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바로 그러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미 언급하였듯이 제자들이 음식 먹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을 찾아오셨습니다. 14절입니다. 그 후에 11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나타나심으로 그들은 부활의 현실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면 바울도 처음에는 부활의 현실을 부정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 최고의 교사에게 배운 지식인이었습니다. 그러한 바울은 교육이라고 받아본 적이 없는 어부 출신이었던 예수님의 제자들이 전하는 그 복음이 너무나 우습게 들렸습니다. 그가 들은 복음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죽인 예수라는 사람이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부활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임이 증명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너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구원자 되심을 믿어야 된다고 사람들이 막 외치고 다녔습니다. 바울은 이 복음이라는 말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습니다. 먼저 그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애시당초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예수가 그리스도일 리가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그의 지식으로는 그리스도라는 분은 단어의 의미상 십자가에 힘없이 매달려 죽은 사람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인데 구원자라면 온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그들을 헛된 소문으로 사회를 혼란으로 빠뜨리는 사람으로 간주하고 그들을 체포하여 죽일 결심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대제사장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따르던 많은 사람이 있었던 다메섹으로 향하였습니다.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그는 특이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초월적 현실, 비현실 같지만 부인할 수 없는 또 다른 현실. 경험하는 사람은 현실이죠. 그것이 경험되었으니까. 그러한 초월적 현실을 바울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는 하늘로부터 비추는 빛에 의해 둘러싸이는 경험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임재였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예수님의 나타나심.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임재 앞에서 바울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부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 임재 앞에서 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땅에 엎드려지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부인했던, 그리고 그리스도임을 부인했던 예수님의 신적 임재는 그의 지식과 논리를 뛰어넘어서 그를 설득시키고 그를 이해시켰습니다.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온몸으로 그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부활에 대한 우리의 믿음은 내 안에 이성으로부터 생성되는 신념 체제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의 믿음은, 우리의 믿음은 나의 밖으로부터 들어오는 초월적 현실에 대한 경험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이전에는 믿어지지 않았던 성경의 명제들이 믿어지는 것은 내가 이성으로 성경을 완전히 이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나에게 성경이 진리라고 믿어지는 사건이 경험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진리가 성령의 역사로 믿어져 버리게 되는 일이 일어나 버리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참 고민이 많았습니다. 목사들로 살았지만 창세기 1장 1절이 믿어지지 않아서 더 이상 성경을 읽지 못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말이 정말 믿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사실이 제 마음 가운데 인정되는 일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부활 예고를 들어 알고 있었지만 그것을 자신의 이성으로 생각했을 때는 그 부활 예고는 도무지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실제로 기대하는 제자는 단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었는데도. 하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마음에 빛을 비추시고 그들의 마음의 눈을 새롭게 열게 하사, 열게 하니까 그들은 드디어 부활의 현실을 알아차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현재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을 찾아가신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의 일상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진수입니다. 기독교 신앙의 진수는 지금 여기에서 살고 있는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제 우리를 영원히 떠나신 것 같지만 오히려 더욱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을 뛰어넘어 그리하십니다.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찾아오십니다. 처음에는 제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신앙적으로, 현실적으로 절망하고 있을 때 말씀을 통해 내 마음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따뜻한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인지 잘 모릅니다. 사는 것이 너무 힘들어서 엎드려 기도할 때 뺨을 타고 흘러내리는 눈물이 예수님의 눈물인 줄 잘 모릅니다. 궁핍하고 절망스러울 때 나의 손을 꼭 잡아주시고 또 나의 손에 꼭 필요한 것을 쥐어주는 그 이웃의 손길이 예수님의 손길인 걸 잘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십니다. 그 음성과 그 눈물과 그 손길이 예수님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빛을 비추셔서 우리의 마음의 문이 열리게 될 때 우리가 보게 되는 부활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부활의 신비는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은 여기에 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지만 또한 우리의 일상으로 찾아오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이지만 또한 가장 인격적인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 땅에서 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서의 우리의 필요를 놀랍도록 세밀하게 채우시는 분이십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단순히 신학적 명제로 외워진 교리로서의 부활이 아니라 우리에게 초월적으로 경험된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요구합니다. 정말 그 예수님이 믿어지면 예수님께서는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진리를 따라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그 진리를 선포하면서 살 것을 요구하십니다. 부활을 진정으로 믿게 되면 우리는 그 요구에 따라 살 수 있는 담대함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은 감정적 결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감정은 위험과 반대를 만나게 되면 너무나 쉽게 사그러지고 맙니다. 우리의 담대함은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부활에 대한 굳건한 믿음으로부터 나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수 있다는 믿음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정말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삶에는, 그 진리를 담대히 선포하는 삶에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하신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그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7절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부활의 현실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은 귀신을 쫓아내며 살 수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할 뿐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우울로 절망으로 몰아넣는 악한 영들을 향해 담대히 저항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현실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은 새 방언으로 말하게 됩니다. 방언은 신비한 언어 현상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의 가슴까지 미치는 언어를 말하는 것입니다. 바베탈 사건 이후에 서로의 귓가에 맴돌 뿐 마음에까지 파고들지 못했던 언어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소통을 이루는 언어로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의 현실을 믿고 살아가는 이들은 손으로 뱀을 집어들고 독약을 마셔도 해를 입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자신의 믿음을 가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뱀을 집어들어보고 독약을 마셔보는 시험을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안위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현실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아픈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낫게 합니다. 육신의 병만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몸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을 어루만져 낫게 하는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기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기에 가지게 된 선물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우리가 잘났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것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진리를 따라 살 것을, 그리고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갈 것을 요구하십니다. 불가능한 일처럼 여겨지지만 오늘 말씀에 의하면 가능한 일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부활하셨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진짜 믿는다면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게 될 때 우리에게 능력이 나타날 거라고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실질적인 부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활 믿음을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부활 신앙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얻게 하옵소서. 우리가 진리를 따라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곁에 거하리 주 품에 안기리 예수 나를 사랑하여 나 주께 모두 드리리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할망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하네 주 곁에 주 곁에 거하리 주 품에 안기리 예수
나 주께 나 주께 모두 드리리. 주를 사랑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알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하네. 주를 사랑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알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하네. 주를 사랑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알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 우리 다시 한번 더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알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하네. 우리 이 시간 같이 일어나서 찬양합시다. 우리 믿음 대신 오직 한 분, 우리의 사랑과 경배받게 하는 당신 오직 한 분, 우리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오직 주님께 우리가 고백하시면서 주를 사랑 주를 찬양 오직 내 알마 주를 향한 나의 사랑 날마다 더하네.
저는 그 부활 설교할 때마다 참 힘듭니다. 부활이 진리라는 것을 너무 잘 설명하고 싶은데 저의 논리로는 그 부활을 다 담아낼 수 없다는 한계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준비하는 것도 힘들고 설교하는 것도 힘들고,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게 되는 역사가,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때 정말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 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길 기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저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의 능력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것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가운데 그런 초월적 영적 역사가 일어나서 예수 안 믿는 사람 믿게 되고 믿는 사람 더 잘 믿게 되는 역사가 우리의 예배 때마다 일어나게 되길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미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예수님께서 정말 부활하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인격적으로 찾아오는 것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조금 더 담대하게 진리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조금 더 담대하게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가십시오.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다. 그리고 20절에 진짜 제자들이 부활을 보기 전까지는 그렇게 두려워 벌벌 떨던 제자들이 믿고 나아갑니다. 20절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함께 역사하신다. 진리를 따라 살아가십시오.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가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 나의 구체적인 일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한 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어떻게 진리를 따라 살아갈지, 어떻게 진리를 선포하며 살아갈지 우리가 이 시간에 결단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부활이 믿어져 버렸습니다. 과학적 근거를 들어서가 아니라 논리적으로 우리가 꼼꼼하게 살펴봐서가 아니라 우리를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만났기 때문입니다. 찬양 가사 가운데 그 주님의 사랑이 느껴졌고, 말씀을 들으면 주님의 뜻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오고, 기도할 때 우리의 눈에 흐르는 눈물이 주님의 눈물인 것을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셔서 그분을 보게 하셨기에 우리가 그 부활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부활 믿음을 가진 자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진리를 따라 살아가고 진리를 선포하는 삶 가운데 우리가 담대히 한번 나아가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그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또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나를 살리는 길이고 또 우리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두려워하며 이렇게 살아가지 못했을지라도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과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생각하며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그 말씀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귀신이 쫓겨나며 새로운 언어가 우리 입술 가운데 담겨서 진정한 소통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치유받고 회복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 믿음을 가진 우리가 그러한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진정한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활 믿음으로 살아가길 소망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